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3장 4절입니다.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원래 이름은 요한인데 세례를 준 사람으로 세례 요한이라 그렇게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이 요한이란 뜻은 주가 사랑하는 자, 다윗 같은 상징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 사람은 특별한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 날 때부터서 성령 충만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부모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났고, 이 세례 요한은 난지 8일째 되는 날 친척집에 갔는데 거기가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거기서 아주 뱃속에서 뛰어노는, 그러니까 은혜에 뛰어놀 줄 아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말라기 선지자에 예언한 엘리야의 직능을 가진 사명으로 말라기 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 10절에 제자들이 묻기를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 그랬는데 엘리야가 언제나 오겠습니까? 하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11절입니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는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7장 13절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좀 돈키호테로 엉뚱한 사람으로 봤어요. 목회자 자녀니까 회당에서 하든지 성전에서 하든지 제도권 안에서 일을 해야 될 텐데 비제도권에서 예치고 있으니까 조금 엉뚱한 놈으로, 좀 황당한 사람으로,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이가 준 세례를 안 받았어요. 왜냐? 구약 성경에 세례 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 원래 죄를 씻으려면 짐승을 죽여야 되는데 물로 세례를 받으면 모든 죄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막 백성들은 좋아서 그냥 막 몰려들었는데, 정통적인 그 당시 유대교 신앙에서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뭐라 그랬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에요. 자, 누가복음 7장 29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30절.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그랬어요. 세례가 세례를 주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 신앙에 사로잡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했던 것이에요. 성경은 그 당시에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을 세상 말에 미친놈으로 봤을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중에 최고의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와, 우리는 세례 요한을 예수님의 그림자에 가리워져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좀 가소평가, 저평가하는데 세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7장 28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보다 크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육신으로 낳은 사람 중에 최고로 대단한 사람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들여야 돼. 깊이.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자였습니다. 누가복음 7장 27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그런데 세례 요한이가 성전이나 회당에서 제사 드리고 그저 제도권에서 일했으면 조금 이해를 할 텐데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하기는 제도권의 쉽게 말해 신학으로는 이해가 안 돼. 절대 이해가 안 되지. 목수의 아들로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곧 30세가 돼서 일할 텐데 그분을 메시아다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왜냐? 유태인들은 메시아는 다윗 임금 같은 육적인 유태 나라를 로마에서 해방시킬 그런 혁명가적인 사람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번지수가 달랐던 거야. 주파수가 달라. 코드가 다르니 어찌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세례 요한은 비제도권에서 외쳤던 거야. 이렇게 유튜브에서 외친 것처럼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실생활은 어땠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먹는 것도 빵이나 밥을 먹지 못하고 광야니까 메뚜기하고 석청을 먹고 살았더라.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이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모든 말씀은 다 그림자야, 그림자. 여러분 히브리 10장 1절을 꼭 보세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 그림자. 자, 그리고 첫째로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4절 상반절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 의복은 그 사람의 신분과 직위와 사명을 상징합니다. 세례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었는데 약대 털옷은 영적으로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오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힌 거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그 가죽옷이나 약대 털옷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약대 털옷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 예수님 옷을 입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신 바로 그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을 예수님 신부로 사기 위해서 피로 값주고 샀어요. 피로 값주고 샀다고. 바로 피로 값주고 산 그 신앙을 가져야 돼.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청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신부된 나와 여러분은 싸구리가 아니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사람들이야. 그래서 가죽옷을 입혀준 거예요. 뭐너? 가죽옷.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방송 들은 여러분에게도 진도 모피 가죽옷 한 3벌씩 하나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죽옷을 입어야 돼. 가죽옷은 바로 십자가의 신앙의 옷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예수님을 옷 입은 사람은 십자가를 달게 줘야 돼. 십자가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 보실 때. 십자가를 싫어한 사람은 가죽옷 안 입은 사람이야. 가죽옷을 입은 사람은 십자가를 달게 줘.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 좋아. 그 신앙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진짜 사명자는 십자가를 지는 자예요.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편하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물론 그것도 좋지만은 더 좋은 것은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구레네 시몬처럼 십자가 지는 것을 억지로라도 져야 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예수님을 맞이할 신앙이야. 두 번째,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3장 4절 중반절이죠.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이 가죽띠, 허리에 가죽띠는 바로 진리의 띠를 말해요.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 진리의 말씀으로. 에베소 6장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것은 가죽띠라는 것은 진리의 띠, 영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 진리의 말씀이란 무엇이냐? 물론 근본적인 진리의 말씀은 성경 말씀이지만 영적인 진리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나오는 진리의 성령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가르쳐준 말씀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야. 스가랴 8장 3절에 그래서 시온 즉 신부신앙은 진리의 성읍이다. 스가랴 8장 3절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 그저 문자적으로 무장한 것이 아니라 그래야만 진리 가운데 주님을 내가 발견하고 그 주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고. 마지막 세 번째,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말씀으로 종교 신학을 끝장내야 돼. 종교 자유주의 신학을. 종교 자유주의 신학에 빠지면 예수님 못 맞이해. 메뚜기는 요엘서에 나오는 바로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치 먹고, 바로 요엘서 1장 4절에 나오는데 그 메뚜기는 영적으로는 원수 마귀를 말하고 사람으로는 종교 자유주의 신앙을 말해. 종교 자유주의 신앙에 빠져버리면 절대로 예수님 못 맞이해. 그 사람은 신학에 빠져서 하니까.
그래서 계시록 9장 3절에는 황충에 대해서 나오는데 땅에 있는 정갈 같은 권세를 가졌다라. 또는 9장 7절에 보면 그 황충은 종교 지식으로 종교 학문으로 철저히 무장돼 가지고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어. 오늘날 전 세계 교회가 지금 신학교가 종교 자유주의 신학에 빠졌어.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래도 종교 자유주의 신학이 더 좋은데 종교에 빠져버리면 예수님 맞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종교 자유주의 신학을 잡아먹어야 돼. 끝장내야 돼. 그래야만 예수님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나팔절이 되면요 종교 자유주의 신학은 무효가 돼버리지. 자, 시편 33편 10절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시도다. 나팔절이 되면 육적 종교 신앙에서 영적 신앙으로 바꿔지니까 신학 아무 소용없어. 이제 영적인 것만 이제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이 되면 종교 신앙은 몽땅 하나님 없애버려 파해져 버립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광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그랬어요. 결론!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가죽옷을 입어야 돼.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내가 장래사인 주님의 재림에서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종교 신학을 끝장내야 돼. 물리쳐야 돼. 그래서 종교 신학은 사실은 디모데 전서 4장 1절 보면 귀신의 가르침을 받은 학문이라는 거야. 여러분 종교자유에서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원래 해결 철학에서 인본주의 신학 철학이지요. 해결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해결 철학에서 나온 사상이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예요. 또는 좌파 사상이라고. 영적으로는 종교 자유주의 신학이야. 그러니까 종교 자유주의 신학에 빠진 사람들은 거의 좌파야. 그래서 거짓의 압이 마귀에게서 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좌파 사상은 사실은 속아서 그렇지 다 거짓말이야. 말은 좋은 말에 막 아주 평화, 인권, 뭐 지랄 다 거짓말이요. 내로남불 왜 속고 있어? 저도 한때는 속아가지고 민주화 운동을 저는 대단히 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때 4.13을 철회하라. 제가 신안 장사에서 목회할 때에 전국에서 첫째 내가 집회했어요. 그때 고영곤 목사님 우리 교회 왔어요. 고영곤 목사님이 살아계시면 제가 그 양반을 형사들한테 쫓겨다닐 때 우리 뒷방에 숨겨줬어요. 고영곤 목사님. 저는 그래서 한때요 목포 NCC 회장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남에서 민주화 서열이 6번째야. 알고 봤더니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 저 다 해봤어요. 그 박봉에서 사례비 얼마 안 받는데서 가서 민주화 운동하는데 다 돈 갖다 줬어. 막 80만 원도 50만 원도 100만 원도 그 미친 이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한지 그때는 몰랐어요. 자, 종교 자유주의 신학은 디모데전 4장 1절 보면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쫓으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을 배반해요. 오늘 아침에도 저는 어떤 신학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어느 분의 유튜브를 좀 들어봤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주님을 배반하고 있어.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리해 비네 주 널리해 비네. 주님은 나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 주 널리해 비네. 여러분 이 방송 꼭 들으세요. 여러분 이 방송을 꼭 들으라고요. 늘 비르시네. 할렐루야.